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기독교 전체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기독교는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안 받아들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한 부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일은 아주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의 측면에서 십자가 사건 자체와 부활 사건 자체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이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나 의미 중에 어떤 하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대리속죄라고 하는 말에 첫 글자를 따서 대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사상, 대리속죄 사상이 핵심적인 것이죠. 대리속죄 사상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승리하셨다는 사상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시간적으로는 차이를 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차이를 가지지만 의미는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요, 다음에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 사상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이 이것을 말합니다만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이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보다는 훨씬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1세기의 바울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든지 21세기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같이 가서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신학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살아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뒤 2000년의 역사적 거리를 가지고 또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마땅히 가지게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일은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있은 다음에라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식하는 일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을 중생, 영적인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같이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은 우리들의 경우에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동안에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들이고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들 모두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 모두가 물리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물리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 있는 성도들이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성도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했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성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죽은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와는 달리 그 사람의 관을 예배당 앞부분에 갖다 놓고 관 뚜껑을 반쯤 열어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이쁘게 화장해서 마지막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죠.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 사람에게 맨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의 화장한 이쁜 모습을 향하여 다가게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지나쳤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람의 뺨을 꼬집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아파서 아야 하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